귀한 찬양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올라와 있는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이 말씀으로 십자가 강도의 후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설교가 따로 없는 이유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어린이 성경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조승희 어린이 부장 또 윤수연 개척대장을 비롯해서 여러 교사들이 참으로 많은 수고를 더위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린이부를 위해서 장석원 목사님과 또 임명식 목사님께서 수고를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이 자녀들이 교회와 또 이 민족의 큰 일꾼들로 자라가도록 늘 관심과 또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린이부 침례식을 내려가 하면서 어린이들 모여 앉아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장차 잘 자라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저희가 기원합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어린이부와 그들의 부모인 3040 우리 부모들을 위한 특별 이 사업을 가지고 좀 그 분야에 저희가 힘을 모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 5월에도 우리 어린이부 개척대 행사에 또 대학교회가 거의 한 서중원 합회 전체 한 1000명 모였는데 한 10분의 1이 대학교회에서 참여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을 두심에 보내심에 감사하고 또 오는 8월 우리 셋째 주에는 우리 순서지에도 나와 있듯이 이 3040과 어린이들 가족 캠프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벌써 한 110명이 신청을 해서 이 3040도 상당히 많은 이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랫동안 이렇게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우리 조영일 박사님 이렇게 근자에 이렇게 함께 교회 예배 이렇게 참석하시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김구미자 사모님 정말 간호하시는 일에 많은 애를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박사님과 사모님에게 더 강건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 2장 10절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 앞서 나오는 2장 8절과 9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2장 8절 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공로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받아들임으로 그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최후에 우리가 받게 될 그 마지막 멸망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깊이 깨닫게 되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구원의 가치를 깨닫는 비결 중에 하나는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죄라고 하는 그 죄의 참 속성을 가려놨습니다. 그것을 아주 매력 있게 포장을 해놓고 거기에 이 마치 사탕발림처럼 매우 재미가 있고 뭐 이 삶을 이 유익을 가져다 주고 또 막 어떤 큰 이익을 줄 것처럼 그걸 택하기만 하면은 뭐 굉장한 축복을 가져올 것처럼 이렇게 싸놨습니다. 그 죄의 본질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겉을 싸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일반 사람들은 죄라는 것이 별로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거짓말하고 뭐 욕심 부리고 뭐 화내고 이 정도가 죄라고 생각하지,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잔인하게 그리고 또 이 흉악하게 파괴하는지 그 참 속성을, 죄의 참 속성을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참 속성을 깨닫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이게 뭐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으면서, 이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자주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이 삶의 파괴적인 것인지를 깨달아야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값을 알기 위해서 자주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죄라는 것을 단지 뭐 거짓말 좀 하고 뭐 욕심 좀 부리고 또 뭐 성질 좀 내고 이 정도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구원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야 뭐 거기서 그거는 뭐 내가 좀 마음 참으면은 뭐 구원 받을 수 있겠지, 이 정도 생각하는 것이죠. 불교에서처럼 조금 더 도를 닦으면은, 욕심을 가라앉히면은 뭐 구원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값없는 구원,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이 축복을 우리가 자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죄의, 이 사탄의 존재, 이 사탄의 본질이 얼마나 흉악하고 잔인한지를 깊이 깨달아야, 이 죄의 속성을 깊이 깨달아야 그 깊이에 비례해서 구원의 감사가 커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 것이 되었다 하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 하는 그 새로운, 또 새 것이 되었다는 새 것, 또 우리 저 계시록 21장 3절에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새로운 하는 이 말은 이 본 말로는 카이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질적으로 새로워진 것을 말합니다. 질적으로 새로워진 것. 시간적으로 최신의 그 새로운 것을 가리키는 헬라 말은 네오스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그 네오스라는 말에서 영어에 뉴스가 나왔죠. 뉴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최근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질적으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처음 천지 창조할 때 아담 하와가 매우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말하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셨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거듭난 것입니다. 이 성경의 약속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다시 잠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드신 바라 하는 이 말이 만드신 바라 하는 말이 이 본 말로는 포이에마라 이런 말인데, 포이에마라는 말은 작품을 말합니다. 아주 대작, 걸작품, 걸작. 그래서 이 새번역 성경이나 그 공동 번역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오실 때까지 아직 이 죄의 몸을 그냥 입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영의 눈을 떠야 보이는 것이죠. 그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안 보이면은 여전히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또 남도 대수롭지 않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이 작품이 된 자신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가 매우 존귀한 가치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정말 다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남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이에마라는 말에서 영어의 폼, 시라는 말이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죠. 걸작품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매일매일 이 움직이고 하는 이 자체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존귀한 특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작품과 상품.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고 구식이 되는 것입니다. 상품. 내가 금년에 아주 새 차를 하나 샀는데 한 1년 지났더니 그 새로운 또 새 차가 나와가지고 내 차가 구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어떻게 이 새 옷을 사서 입었는데 얼마 지났더니 또 더 좋은 옷이 나와서 내 옷이 별 빛이 안 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상품이죠, 상품. 그러나 작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값이 귀해지고 손때가 묻을수록 이 고귀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골동품 수집가 김창래 씨라고 하는 분이 한 30만 원을 주고 이 중국 도자기를 하나 샀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은 감정 평가하는 거 있죠. 전문 감정 평가. 그래서 이 사람이 골동품을 한 2,000점인가에 수집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가져가서 이렇게 내놨더니 그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은 10억 원이 나왔습니다. 10억 원. 자기는 30만 원에 주고 샀는데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조선시대 철화였어요. 철화. 그러니까 이 자기에다가 철을 섞어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값이죠. 이런 게 작품입니다. 작품.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상품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십니까? 아직도 나는 상품같이 생각합니까? 좀 구닥다리 상품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작품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매우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과 저희 이 몸은 이 바디, 이 몸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이 몸뚱아리가 아니고 여기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라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이 템플, 이 성전이라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든 이 고대의 성전들은 매우 아름다운 건물이죠. 그런데 우리의 몸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단장한 아주 이 아름다운 이 찬란한 그런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의식을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의식화할 필요가 있죠.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다시 고칠 필요가 있어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뭐 별 볼일 없어. 나는 몸도 별 건강하지 못하고 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성경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에 너희 몸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아무거나 집어넣거나 아무 이 몸을 망가뜨리는 것을 이렇게 부절제하게 하지 말고 이 몸을 잘 관리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 기별을 주신 것은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전. 뭐 까다롭게 믿어라 이렇게 하려고 이런 기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매우 귀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고급 차를 타는 분들은 그 고급 휘발유를 넣는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 차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매우 귀한 우리 이 성전을 우리가 함부로 대한다든지 과로해서 몸을 자꾸 망가뜨린다든지 또 이 삶의 여러 이 몸에 해로운 것들을 보고 듣고 이렇게 자꾸 먹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려하는 것은 이 몸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보시겠습니까? 아주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참 아름다운 성전이십니다.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시니까 달라 보이시죠? 달라 보여요. 저도 제 자신이 달라 보이고 여러분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몸값이 얼마냐면은 1295억 원이라 그럽니다. 1295억 원. 근데 축구 선수 가운데 몸값이 제일 많은 사람이 이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하는 이 구단의 킬리안 음파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몸값이 얼마냐면 3,359억 원이라 그렇게 합니다. 3,359억 원. 여러분도 좀 그 정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년에 이 경매에서 최고가로 팔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5년경에 그린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이 구세주라고 하는 그림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 화면에 나온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이 2017년 11월 15일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 5천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어디 아라비아 뭐 어떤 사람이 샀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 약 한 5천억 원입니다. 5천억 원.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지금 현재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세계 최고가의 그림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이 그림이라 그래요. 이 그림. 여기 화면에 올라와 있는 이 그림입니다. 현재 추정가가 얼마냐면은 40조 원입니다. 40조 원. 그래서 우리 뒤에 우리 총장님 계시는데 우리 학교를 어려울 때 저는 이런 그림을 하나님이 어디서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40조 원. 40조 원이면은 제가 이 세계 대학들 가진 돈을 어디 한번 어떤 책에서 보니까 제일 돈을 많이 가진 대학이 하버드인데 하버드 대학의 발전 기금이 얼마냐면은 3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0조 원 됩니다. 30조 원인가 40조 원 되죠. 그러니까 이 그림 한 장이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학을 위해서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 하나만 이렇게 그냥 주셔도 뭐 하버드 대학 수준을 간단하게 이렇게 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이런 40조 400조가 아니라 우주를 다 줘도 살 수 없는 예수님의 이 생명 피값으로 오늘 우리는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62장 2절에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우리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이름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여러분, 이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 책임지는 누구 아들, 여러분 옛날 뭐 이건희 회장 아들 뭐 이런다든지 뭐 그러면 여러분 좀 어디 가서 이 목에 힘을 주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어디 지역교회 갔더니 그 교회 안식일 학교 시간에 우리 초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하셨던 한 분이 간증을 이렇게 안교 시간에 하시는데, 고등학교 때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학교를 다니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병철 씨가 나를 어느 날 불러가지고 얘야 걱정하지 마라, 너 대학 공부 내가 다 시켜주고 또 졸업하면 취직 다 내가 시켜주고 하나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마음에 근심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병철 씨가 그런 약속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이병철 씨보다 훨씬 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내가 안 믿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꼭 의지해야지. 이병철 씨가 내게 그렇게 만약 해준다면 그거는 덜썩 믿으면서 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가, 이렇게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길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이 교육 대학도 하게 되고 그리고 교장도 하고 이렇게 은퇴하게 됐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이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그 담긴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게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의 이름도 값이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지금부터 열거하는 이름들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루이비통, 구찌, 샤넬, 입생 로랑, 프라다, 발렌시아가, 크리스찬 디오르, 까르띠에, 벤츠,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롤스로이드. 이 가운데 모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면서 명품 브랜드입니다. 요새는 이 브랜드 파워 시대라고 합니다. 이 코카콜라는 그 브랜드 가격이 얼마냐면은 160억 달러라고 합니다. 160억, 한 19조 원 우리 돈으로. 그 브랜드 값만 그렇게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 회사들 그 이름이나 상표 하나 빌려오는데 수천억 원씩 로열티를 줍니다. 이 나이키 같은 신발도 미국에는 공장이 없고 다 동남아시아에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름값으로 그냥 다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값이 그렇게 귀한 것이죠. 이 세상 이름도 이렇게 귀하다면은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얼마나 귀한 이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계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은 활용함으로써 강화됩니다. 내 마음에 좀 느낌이 오면 믿어야지. 하나님이 뭐 너무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이거 내가 믿기가 참 힘들다고, 뭐 좀 마음에 뜨거움이 오고 뭐 이렇게 변화 감정이 일어나야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은 믿음이 안 생깁니다. 마치 낭떠러지에서 발을 내디드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약속대로 내딛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죠. 오늘 이 귀한 약속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믿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특권과 이 신분을 주신 것은 왜 주셨는가? 그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주셨다. 선한 일을 하라고. 그거 가지고 내 이름을 날리라, 또 뭐 내 어떤 뭐 이익을 많이 챙겨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왜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는가 하면 선한 일을 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덕을 널리 선전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귀한 신분을 받으시고 거기에 또 뭐 더 뛰어난 재능을 받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널리 선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 잘난 걸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날리느라고 애씁니다마는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덕을 널리 선전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에도 마태오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씁니다. 왜 빛이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세상의 빛되고 소금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받으셨던 재능을 받으셨던 재물을 받으셨던 어떤 것이든지 간에 또 젊음의 시간을 받으셨던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특권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 십자가의 강도를 오늘 잠깐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강도가 천국에 가면은 참 하나님께 구원받아 감사도 하겠지만은 한 가지 큰 후회를 또 이 안타까움을 갖게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남에게 이렇게 선전하는 선한 일을 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얻은 행운하긴 합니다마는 그 삶의 후에는 내 삶의 이 땅에 사는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쳐본 그런 헌신의 스토리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강도가 후회할 점이죠. 대부분의 우리 이 사람들은 이 몸보다는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 왜냐하면은 몸을 드리는 건 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뭐 봉사하고 마음으로 그저 남을 사랑하고 또 뭐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서도 일하고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러나 몸을 바치지 않으면은 이것은 참 헌신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 26장 41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써요. 마음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육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원치 않았지만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할 때 기도하기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졸며 자다가 영적인 이 힘을 채우지 못하고 이 재판장의 뒷모습을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이 게르바위가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할 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원치 않았지만은 이 몸이 벌써 이 몸이 연약해져 가지고 그냥 넘어진 것입니다. 몸이 연약한 것이죠. 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교동문에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것이
참 예배다 이렇게 했습니다. 몸을 드리는 것.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몸을 드리는 것이 참 예배다. 여러분, 그러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몸을 드린다는 것. 몸을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고 손발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은 다 바치고 마음으로는 다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재산을 팔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 욕심이 생기니까 몸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말았죠. 그러므로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의 몸과 헌신, 희생을 드리는 것을 몸을 드린다 이렇게 합니다. 몸을 드리는 것. 우리 대학교에는 이렇게 몸을 바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몸을 드리는 헌신. 성경에도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만났을 때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300데나리온의 값을 나가는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죠. 이게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몸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드리는 몸을 드리는 헌신, 또 이미 그런 헌신에 감사하고 또 우리 삶 속에 더 우리 이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기다리면서 몸을 바쳐 주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의 스토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욱 많아지고 또 풍부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또 주님께서 그런 은총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저의 월든 경험이다 이렇게 그저 거창하게 이름을 붙인 경험을 잠깐 하나 소개하면은 제가 1980년 대학 2학년 때 여러 이래저래 범민이 많았습니다. 목회를 해야 되나 또 할 수 있나 잘할 수 있나 여러 마음의 범민이 많았는데 어느 안식일 아침에 봄날 어느 안식일 아침에 마음이 하도 괴로워가지고 이제 그날 성경 말씀과 또 여러 증언의 책들을 갖다 놓고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렇게 해서 제가 읽는데 거기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를 때 모든 집과 친척과 가족을 다 떠나서 미지의 땅을 믿음으로 떠났다. 이런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마음에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자꾸 밀려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학벌을 의지하고 무슨 다른 인간의 재능을 의지해서 하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너도 너의 이 집과 친척과 다 떠나라. 그래서 제가 여러 날 그걸 가지고 씨름하다가 근데 갈수록 그 마음에 확신이 자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가족들과 의논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 내려놔야 되겠다. 내가 의지하는 걸 다 내려놔야 되겠다. 그때 제가 의지하는 거는 학교 다니는 거 하나요. 제 재산이라는 게 학교 다니는 거 하나였습니다. 학교.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또 집도 떠나서 이사를 하고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이 데이비 소로처럼 한 2년을 산 건 아니지만 저는 한 몇 달을 살긴 했습니다만 저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그 진세골이라는 곳에 제가 들어가서 한 몇 개월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평생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제 마음에 이것은 제 그 이후로 80년 이후로 제 삶에 항상 제 삶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경험과 주제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목회를 나가면서도 제가 저기 동중안 앞에 회기동 교회, 광장교회, 또 서울영어학원 교회 이렇게 목회를 다니고 옮길 때마다 또 대학에 와서도 그리고 요즘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너에게 다 놓고 떠나라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제가 묻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 뭐 이 별거 아니지만은 그걸 귀하게 여길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할 만큼 이렇게 내가 더 집착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하나님이 이것도 내려놓으라 그러면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저것도 놓고 그냥 떠나라 하면 떠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 마음으로 그 모든 질문에 예 하고 대답할 수 있게 되면은 제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오늘이라도 그때 내가 떠났는데 오늘이라도 얼마든지 주님이 놓으라고 하시면 놓고 떠나야지. 이렇게 마음을 늘 자주 한번 추스리는 경험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펙이 화려한 사람보다는 스토리가, 이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스토리든 아브라함의 삶의 스토리든 이 스토리를 가진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스토리가 있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쳐본 경험, 그리고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한 경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을 따라서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발을 내딛던 경험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교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가진 분들이 많아서 이 교회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귀한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어느 95세 할아버지의 회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같이 제가 읽어볼 때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십시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내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서광원 씨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엊그제 우리 삼육대학교에서 처음 이제 시작한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거기 한 21분이 이제 첫 수료를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 우리 김형석 교수님이 강연자로 초청돼 오셔서 강연을 하셨는데, 올해 그분이 100세라고 합니다. 100세. 책도 나왔죠. 뭐 100세를 살아보니 뭐 이런 책도 나와서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을 100세를 살고 보니까 인생에 이 노른자위가 있는데, 노른자위. 그 노른자위가 언제냐면은 60세에서 90세까지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노른자위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만 6년 이제 은퇴가 이제 앞에 만 6년이 남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 은퇴 후에 뭘 해야 되나 자꾸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또 우리 아내와 의논도 하고. 그런데 제가 어제 그 강연을 들으면서 60부터 90이 인생의 노른자위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을, 제가 이 경험을 가진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어떤 95세의 이 삶을 맞으신 분의 이 글을 우리가 회고를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신분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 어제 김영석 우리 선생님이 요즘도 거의 매일 강연을 부탁받아 강연을 다니시고 금년에도 뭐 책을 2권 내시고 또 뭐 내는 책을 또 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좀 쉬려고 쉬었다가 보니까 뭐 별 재미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시는데 건강하게 100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교회는 이런 은사를 따라서 다양한 여러 사역반들이 이 활동을 하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여러 사역반들이 생기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 발 마사지 사역반, 지금 아주 전문가에게 훈련을 지금 한 9분이 받고 있는데 그것도 잘 마치면 아주 요긴한 봉사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소개된 대로 글쓰기 사역반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1시 반에 우리 집사실에서 모이게 되는데 관심을 가진 분들의 여러분 초대를 드립니다. 함께 오셔서 좋은 이 재능들을 가지고 또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후 2시에는 우리 여기 순서지 나온 대로 제1실습관 408호에서 이 약초, 우리 임동술 교수님 우리 반장으로 계시는 약초 사역반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비가 와서 어떻게 비가 안 옵니까? 어디 우리 36동의 약초를 그동안엔 다른 데 가서 약초 우리 공부를 많이 했는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반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은사와 취미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둘 다 좋아서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취미는 그냥 나 혼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지만 이게 남에게 꼭 유익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가져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는 찬양의 이 은사를 가진 분도 계시고 또 상담의 은사를 가진 분도 계시고 또 건강 치유에 관한 또 가정 사역에 대한 은사, 교육, 뭐 행정 그리고 또 다양한 여러 미술, 어린이 사역, 또 외방 선교 사역 저희가 정말 할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 전도, 직장 사역, 사회 개혁, 긍휼 사역, 뭐 또 교육 문화 사역, 공동체 사역, 인터넷 사역. 특별히 우리 대학에서는 작년 10월입니까? 우리 그 세계 선교 센터를 우리가 이제 세워서 거기 미디어 사역으로 전 세계 이 선교하는 일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설교들과 또 성경 강의들을 뭐 중동에도 또 그 자막을 넣어서 보내고 중국에도 보내고 세계 선교에 지금 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버나드 쇼의 묘비명으로 알려진 그 글 가운데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라 이러더라고요. 이 원문은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상업성 광고로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회가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찾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참여해서 선한 일에 우리 한번 헌신하는 삶의 스토리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사가 내가 뭔가 확인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일을 하면 기쁜가? 여러분 기쁘시면 그게 은사입니다. 2번째는 그 일의 열매가 열리는가? 맺히는가? 나는 은사라고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하는데 딴 사람이 뭐 너무 불편해하면 그건 은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설교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듣는 분들이 너무 고역스러워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설교의 은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오늘 이렇게 귀한 이 하나님의 주신 신분을 우리 기억하면서 선한 일에 우리 모두 우리의 삶에 헌신하고 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아름다운 스토리를 가지고 이게 만방에 퍼지듯이 우리 삶에도 그런 아름다운 주님께 헌신의 스토리가 늘 쌓여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 티끌이요 또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주님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 귀한 특권과 선물과 은총을 받은 저희가 이제 주님이 명하시는 선한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 대학의 여러 우리 해외 봉사대를 나가 있는 우리 교수들 또 학생들 지켜주시고 모두 안전하게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은혜로 돌봐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로 악화되고 있는 이 한일 관계도 잘 타게 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북 관계도 항상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위험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평화 통일의 길을 여셔서 이 한반도 한민족이 세계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 또 이 교회와 학교 위에 늘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